자, 오늘은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산상보훈이에요. 산상보훈. 저게 산상보훈, 이거는 지절서문, 예수님의 산상설교라고 되어 있죠. 왜 보훈이냐? 보배를 보자. 굉장히 보배로운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보훈이에요.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개의 장을 일컬어서 산상설교, 산상수훈, 산상보훈, 그리고 천국의 대헌장, 이렇게 신구약의 전 메시지 요약, 아주 거창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보배로운 말씀이에요. 5장, 6장, 7장이. 자, 그러면은 제목은 산상보훈인데 오늘 이제 이 산상보훈이 왜 나오게 되어졌는지,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게 되어졌는지 좀 서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그렇게 했어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갔어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갔었다. 그 무리들이, 예수님 따른 무리들이 있는 곳에 있어야 훨씬 많은 사람이 사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산에 올라가면 뵙는 사람 올라오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아 계시니까 저들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산 위에서 올라가셔서 예수님에게 나온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을까?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을까? 왜냐면 이 4장, 5장, 5장, 6장, 7장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산상설교라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자, 왜 이렇게 주님이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만 가르쳤을까? 자, 그러면은 지금 5장인데 배경이 되는 말씀을 불러가면은 바로 앞에 4장 23, 24, 25절을 보면은 조금의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면서, 온 갈릴리, 나중에 지도를 보여줍니다.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그 예수님의 사역이 큰 세 가지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교육, 그 다음에 전도, 그 다음에는 고친다, 봉사, 우리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세 가지, 티칭, 프리칭, 힐링, 이게 예수님이 큰 세 가지 사역이에요. 자, 이것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어요. 갈릴리에서 시작하는 그 사역이 온 수리아에 퍼졌습니다. 나중에 지도 보여줄게요. 그런데 많은 병자들이 와서 고침받았다. 25절. 그 다음에 또 오세요. 자, 갈릴리와 데가볼리는 데카가 열이라는 숫자거든요. 볼리라는 것은 도시라는 뜻이에요. 10개의 도시가 있는 지역이에요.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까지 수많은 무리들이요, 예수님 따라오신 거예요. 지도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 위에 수리아, 갈릴리, 데가볼리, 사마리아, 저 밑에 유대, 저 유대자 아래쪽에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여튼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들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찾아왔을까? 이게 이제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찾아왔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무 천국 복음이 그리웠고 듣고 싶어서 찾아왔을까? 아니면은 내 몸이 병들었기 때문에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을까? 여러분, 후자입니다, 후자. 전자보다는 천국 복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보다도 병 낫기 위해서 온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물론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관심이, 병 고친 데 관심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니까 느끼시잖아요. 많은 병자들이 중에 왔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성경들을 보았던 것처럼. 그러면은 그런 천국 복음에 대한 기적,
이 병고침에 대한 그 기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와 한원서가 인기가 엄청 높아져가고 예수님이 오는 곳마다 환영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온 건 아닌데. 예수님이 주 목적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병고치는 것은 2차적인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예수를 믿어서 천국 복음을 믿고 구원 얻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관심이 천국보다는 병 고치는 데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산에서 정말 필요한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았어요. 누가 나왔느냐?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이라 그러겠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아서서 제자들이 나옴을 보고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천국 복음. 그것이 이제 5장, 6장, 7장이에요. 천국 복음과 그러면은 천국 시민, 우리로 말하면 크리스찬, 그렇잖아요.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제자들이겠지만은 지금 마태복음 5장이잖아요. 근데 제자들,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의 이름은 마태복음 10장이 나오거든요. 12명. 여기는 제자들, 여기서 제자들은 꼭 예수님의 12 제자들이라기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 물론 뭐 예수님을 따르면 병고침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천국 복음이 좋아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그 사람 전체를 일컬어 제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 12명 제자는 10장이 나옵니다. 10장에.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 보면은 화가 그림, 클로드 로링이라는 사람이 그린 산상순이라고 하는 풍경화입니다. 1656년도에 그려졌습니다. 이 그림이 지금 뉴욕 프리 콜렉션에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해요. 예수님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분이 그 산상순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자, 이 그림이 클리어하지 않아가지고 잘 안 보이겠지만은 저 산 위에 예수님이 계시고 바로 그 위에 그 주위에 앉아 있는 분들이 제자들이에요. 근데 여기 잘 안 보이죠? 여기도 사람들이 있어요. 5그룹이 되어 있어요. 5그룹. 1, 2, 3. 산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 여기 또 1그룹. 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잘 보일 거예요. 5그룹인데, 저 안쪽에 있는 분은 좀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첫 번째 그룹은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분들은.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고, 예수님 다 내려오면 그냥 병 고치러 가는 사람들. 이 두 번째 크게 보이는 그림들, 뭐 양도 있고, 아기 안고 있는 엄마도 있고, 두 번째 그림이에요. 이분들은 말씀에 관심 전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저 산하고 이렇게 두 번째 그룹 사이에 계곡이 있어요, 계곡. 계곡이 있습니다. 그 계곡에서 저 약간 산 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계곡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그룹에서 그 다음에는 세 번째 그룹, 이 그룹으로 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 세 번째 그룹은 열광하는, 막 손 들고 막 붕괴할 때 보면 막 손 들고 열광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마지막 5번째 그룹이 저 산 위에 예수님을 앉아 있는 분인데 그 사이에 절벽이 있어요, 절벽. 그때 그림을 자세히 보면 계단이 있거든요. 그냥 밧줄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계단을 올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게 네 번째 그룹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제자들하고 밑에서 일어나는 사람들, 그 다음에는 또 더 가까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큽니다. 잘 들려지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산 위에서 그 제자들을 모으는 그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밑에까지는 잘 전달이 안 되어지겠죠. 왜 이 그림을 그렸을까? 목사님이 생각하기는 그래요. 이 그림을 그리면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서 거기다 설명을 해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어렵단 말이죠.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도 간신히 병 고침되지 예수님이 천국을 직접 듣는 사람들은 적다나, 그런 것이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느 그룹에 속해 있나요? 자, 예수님이 다시 1절 들어와가지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오고 그랬어요. 이 앉았다는 이 표현, 이 앉았다는 표현은 뭐 길을 걸으면서 제 아들과 이렇게 가벼운 그런 어떤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냥 길 가다가 야 좀 쉬어가자 이렇게 가볍게 대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 전통에 의하면 공식적으로 무엇인가를 체계적으로 가르칠 때는요, 앉아가지고 교수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우리 옛날에 여러분 들어봤나요? 서당에서 스님이 딱 자세가지고 딱 앉혀가지고 제복을 입고 딱 이렇게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그런 거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당 선생님이 훈장 선생님 딱 이렇게 옷을 딱 입고 가설 쓰고 물 따라오면은 가르치러 가시는구나, 서당에 표가 나시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런 옷 입지 않습니다. 그 헐렁한 옷 입고 다니시거든요. 그때는 그냥 교훈하시는 교훈, 가벼운 대화만 하시는 것이죠.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뭐가 이렇게 들고 서당에 가신다면요, 제대로 앉아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딱 이 표현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적극적으로 한 설교는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그냥 앉아라 와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 그래서 예수님의 이 천국 진리를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바르게 가르쳤었다.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5장, 6장, 7장 세 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설교가 탁 전달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심정을 어떻게 했을까? 무리들을 보시고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오지 않겠잖아요. 무리를 보시는 예수님의 그 심정, 그것은 마태복음 9장에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9장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4장 23절도 똑같은 말씀이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 모든 야병을 고쳤었다. 그럼 상님 좀 보세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이것이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무리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해요.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믿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는데 이 무리를 가만 보니까 말이죠. 이 무리들이 어떤 실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헛상을 쫓아가요. 무리들을 보니 영원한 진리를 찾지 못하고 육체의 병만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관심이 병 고치는 데만 관심이 있지 영원한 진리에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육체적으로 병 고침을 받아도 결국은 또 몸이 병들어가지고 죽잖아요. 세상이 끝납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분이 불쌍한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보니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어떤 시각에서 이해하고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가 아니면은 그냥 짐승처럼 물건처럼 보는가.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목적을 위하여서는요 자신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사람을 물건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익이 있으면은 환영하고 뭐 이익이 없으면 그냥
사람을 거절해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유물로 오는 자, 유물로. 물질주의잖아요. 사람을 인격으로 보지 않고 물질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그냥 함부로 해치는 거예요. 이 김정은이가 뭐라 부르지? 하여튼 최고로 북한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김정은이잖아요. 근데 삼촌을 그렇게 고사총으로 쏴 죽이느냐고. 왜냐면 그 사람이 인격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은 뭐예요? 물체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그 예사로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에게도 생기면은 아무리 어떤 사람이 흠물이 있어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아이고 안 됐다, 불쌍하다, 용서해주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용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어져요.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불쌍히 여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뭐 구제사에 갔을 때에 상대방이 불쌍히 여기면요, 내 있는 거 다 나눠주고 싶고 다 가르쳐주고 싶고 이렇게 하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요, 대면 그냥 별로 관심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우리 구제사에 갈 때에 하나님 저에게 내가 그 대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근데 사실 이 산상설교는 좀 전에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굉장히 보배로운 아름다운 말씀들인데 실제로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든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라고. 힘든지. 우리가 내용은 너무 좋아요. 내용은 너무 좋은데 우리가 실천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오른쪽 뺨을 때리면은 왼쪽 뺨을 때리라고 돌려 때려요. 할 수 있나요? 어느 사람을 오리만 같이 가자. 근데 심리까지 가라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줘라. 할 수 있나요? 겉옷도 안 된다, 우리는. 오리 가자. 혼자 가라. 그렇게 하지. 근데 심리까지 동행해요. 오른쪽 박 눈탱이를 그냥 막 눈탱이 되기만 때려버린다, 그냥. 그게 우리. 그러니까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기는 좋아하지만은 내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별개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액자에 좋은 성구를 써놓고 그렇게 걸어놓고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실천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산상설교 요점이 무엇인가? 이 산상설교 요점은 4장 5장 6장입니다. 5장 6장 7장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산상설교예요. 하나님의 기준.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왜? 기준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 기준이니까.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오늘 설교 잘 들으세요.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기준이 높아요. 하나님이 기준을 만들어놨으니까 이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말고.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레위기에 있는 말씀과 같아요. 레위기. 자, 레위기에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따르지 말아야 될 것, 따라야 될 것. 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래요. 애굽 땅의 풍속. 많은 사람이 애굽 땅의 풍속을 따릅니다. 근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너희는 그 사람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또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 풍속 그래도 행하지 말아라.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니까 애굽 사람들의 풍속, 가나안 땅의 사람 풍속 따르지 말아라. 뭘 따라야 되느냐? 4절에 내 법도를 따르라. 내 규례를 지켜라. 그대로 행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 시험 기준이라는 거예요. 얘기 있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기에서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자, 마태복 6장 8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최고로 신앙생활 잘하였던 종교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종교인처럼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가. 다 살기 힘들지만 그래도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다르게 살아라. 백성답게 살아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너무 세상과 비슷합니다. 구분이 안 되어져요. 구별이 안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습게 본다. 강대상을 굉장히 이렇게 웅장하고 멋지고 웅장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구별되어지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무슨 말 못하는 강대상이 구별을 시키겠어요? 우리가 구별되어져야 되지. 우리가 구별되어져야 되죠. 걸음걸이가 구별시키나요? 입는 옷이 구별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삶이 달라야 된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공가가 소금이다, 빛이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외면해요. 왜? 우리가 구별된 삶을 못 사니까. 소금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빛으로 드러내지 못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외면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요단 서편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말리시고 요단강 건너갔거든요.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그 다음에 뭐랬죠? 마음이 녹았다고 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요단강 물이 어떻게 마를 수가 있나요? 요단강 물은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 물을 멈춰 세웠어요. 멈춰 세워가지고 물이 어떻게 멈춰 서느냐고. 멈춰 세워가지고 위쪽으로 홍수가 일어나고 물이 범람해가지고 아래쪽에는 말라버렸어요. 홍해를 가를 때는 그 가운데 길을 냈잖아요. 그리고 물벽이 생겼죠. 요단강 같은 경우는 한쪽만 물벽이 생겨가지고 계속 위로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 위에는 홍수가 나가지고 물바다가 되어지고 아래는 싹 말라버리고 그 마른 길로 요단강 걷는 거잖아요.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 점령하러 가나안 땅 건너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이 녹았어요.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렇게. 근데 오늘날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을 보고 마음이 녹아버려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마음이 녹았는데 우리는 반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반대. 그래서 세상의 엄청난 그런 조직의 그 힘, 권력의 힘, 돈의 그 힘, 과학의 힘을 보고 어휴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놀래가지고 교회 안에만 들어가지고 할렐루야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은 놀래가지고 세상은 못 나가. 그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교회 오면 신나가지고 찬송하고 그랬는데요. 세상에는 기가 죽어가지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요. 부끄러워가지고 기도를 못해. 여러분 부끄러워하는 기도 크리스찬이 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기도할게. 당당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도시락을 딱 펴줘놓고 담대하게 정성을 다해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하세요. 왜 부끄럽게 눈치 보면서 하세요? 아니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기도한다고 누가? 눈 감고 기도할 때 누가 음식을 빼앗아가나요? 누가 목을 치나요?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떳떳하게 믿음으로. 근데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요 다른 삶을 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그들의 재산을 공유했습니다. 공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리고는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이 죽음을 초월했어요. 그 성경을 보면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자 이빨이 찢겨 죽기도 하고
톱으로 캐서 죽임당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이렇게 불태워 죽는 행위까지 당합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난 이후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이렇게 2000년이 지났는데도 초대교회가 변질이 없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름을 초대교회라 지은 교회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겠어요. 자, 그러면은 산상수의 기준이 뭐예요? 기준. 첫 번째는 천국의 기준이다.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 산상설교는 천국의 기준입니다. 천국의 기준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천국의 기준이다.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죄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못하면 기준을 낮추려고 해요. 기준을 낮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따라하는 것은 우리 문제이지 우리가 스스로 성경의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못 따라하는 것은 우리 문제지 성경의 말씀의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분이시에요. 똑같은 분. 그러니까 우리가 못한다 그래서 성경 기준을 낮추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기준을 낮추면 안 됩니다. 이러고 기준을 낮추면 교회의 타락이 무엇이 문제인가? 교회가 왜 타락하느냐? 세상의 기준이 맞추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기준을 낮춰버려요. 기준을. 교회의 기준은 말씀의 기준인데 그 말씀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그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기준을 낮춰버렸어요. 최고의 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세상 신을 섬기는 거예요. 온갖 신을 다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했죠. 기준을 낮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준 낮추지 마세요. 기준을. 신앙이 왜 타락하느냐? 우리 스스로 삶의 기준을 낮춰버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 믿음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다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죠. 기도해야 될 기준이 있는데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키게 되는 말씀인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기준을 낮춰버리니까 타락하는 거죠. 오늘 여기 있는 기록된 말씀은 1.1핵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의 영원한 기준이에요. 천국의 기준이다. 천국의 기준. 기준을 낮추지 맙시다. 우리 스스로. 내가 못한다 그래가지고 낮추면 안 되잖아요. 내가 못한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공부하다 보면 수학을 잘 못해. 왜? 전부 다 기준을 낮춰가지고. 수학을 못해요. 그러니까 과학과 관계되기는 그런 공부를 안 하면 공부를 못해. 한 거 가지고. 어제 내 학교에 있는데 여기서 이 수학이나 과학 기초가 약하다 보니까 한국 가가지고 투트를 했는데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해버리죠. 못 따라가가지고. 못 따라가가지고. 근데 학생이 못 따라오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기준을 절대로 기준 낮추지 않습니다. 못 따라오면 탈락시켜버리는 거예요. 못 따라오면. 기준을 안 낮춥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준 높여야 되지. 그러잖아요. 우리 어디 간다든지 어디 과학과 관계된 그런 일을 하려면요, 얘도 수학 열심히 해야죠. 내가, 얘는 필리핀 학교가 다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필리핀은 과학도가 없잖아요. 유명한 과학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성령의 기준, 이게 산상설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간에서 최고의 기준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인간이 가지는 최고의 기준.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으로 살려고 하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왜? 예수님의 기준이 사람으로 가지는 최고의 기준을 사신 분이시거든. 이번에 100%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뭐 천사들이야 거룩하게 사는 것이 뭐 얼마나 수월해. 천사들은 뭐 죄가 없는 자들이니까.
거룩한 영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니까 뭐 거룩이 일상사지요. 뭐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를 닮아갑시다, 예수를 따릅시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100% 인간으로서 최고의 기준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닮아가야 된다. 예수를 닮아가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죄인으로 이렇게 일컬을 받는 세리들도 그렇게는 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 못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다 합니다. 이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그것이 천국의 기준이에요. 그게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야, 안 믿는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 형제 친한데 형제 부모 형제 돌아보는 일을 못해요? 가든 헬 쪽인데 그걸 못하느냐고.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원수도 사랑하네. 원수까지. 옆에서 크게 음악 틀어놓고 밤새 이렇게 파티하는 이 까마귀 사람들도 사랑하네요. 어젯밤에 잠을 못 잤대. 하도 떠들어가지고. 그제 오늘. 그 사람들도 사랑하는 것이 하는 말씀이라고. 우리도 같이 그냥 뭐 교회 앰프 박아도 전부 동시켜가지고 크게 24시간 틀어놓고 우리는 그냥 휴가 가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이죠. 자, 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심령이라도 해야지. 완전하게 못해도 따라가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준을 딱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기준 안 된다 가지고 기준 무시하지 말고 그 기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두 번째, 첫 번째는 산상수훈의 최고의 기준이다. 둘째,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따라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안 따라하는 사람은 뭐예요? 다시 한번.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이것을 전제해가지고 산상수훈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전제로 하겠어. 예수님이 이것을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요, 이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디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모든 불의함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저 멋지게 생긴 분이 예수님. 물 위에 서신 분이 예수님. 등을 쥐고 있는 배 바깥에 서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애를 쏘고 있는데 멀리 보니까 사람이 하나 나타났는데 유령처럼 유령이다! 그렇게 했더니 나다. 예수님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주님이 맞으시면은 나에게 명령하여서 물 위로 오라고 해주세요. 그렇게 했거든. 만약 주님이시면 나에게 명령하여 물 위로 오라. 그리고 해주세요.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아니 베드로도 여러분 베드로가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 늘 어렸을 때부터 고기 잡는 거 보고 어부입니다. 어부. 직업이 어부예요. 그래서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은요, 베드로 100%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게 확신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가 있어요? 물 위로. 말이 안 되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물 위로 사람이 걸을 수 없다는 것을. 근데 예수님이 딱 물 위로 걸으셨나 보시고 자기도 모르게 베드로가 주님
정말 주님이시면은 나를 명하여서 물리로 걸어오라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 그래? 걸어와라. 내게로 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 물리로 걷게 되었잖아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라. 여러분, 우리는 무리로 걸어갈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무리로 걸어갈 수 있나요? 근데 물리로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 우리에게 나에게 명령해서 무리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무리로 걸어가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자, 적용하면은 하나님, 주님, 저는 절대로 저 사람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 크리스찬이 이 말이에요. 나는 용서 못합니다. 여러분. 저 꼴보기 싫은 사람 어떻게 용서합니까? 근데 주님, 저에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는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내게 그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줄게. 힘을 가져라. 그럼 용서가 되지는 거죠. 그게 크리스찬이다. 주님, 나는 이 재산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명예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 나에게 포기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요, 우리가 재산도 명예도 생명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세상을 포기한 사람들 중에 조용히 아프리카 가가지고 원주민들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선교사로. 한국에 사는 훨씬 더 좋은데, 하나님, 제가 저 불쌍한 저 원주민들 위해서 어느 날 제가 TV를 보는데 너무 불쌍하고 안 됐는데 제가 저 사람들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저 사람 좀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 용기를 좀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래, 내가 힘을 줄 테니까 가라. 같이요. 포기하고. 그래서 참 이것이 뭐냐? 무리로 걷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리로 걷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는 힘을 달라는 그 힘으로 용서하는 것. 나는 포기할 수 없는데 포기할 수 있는 힘을 주셔가지고 포기하는 것. 그게 무리로 걷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무리로 걷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못해.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하나님. 하나님, 나로 명해 주십시오. 나에게 좀 명령해 주십시오. 내가 포기할 수 있는 힘을 좀 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좀 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게 무리로 걷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요구도 안 해 하는 나라가 있어요. 자기 기준에서 정리해버려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무리로 걸으신 분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과 힘을 의지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만드시고 우리를 향하여 따라오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하늘의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결심하고 말씀으로 살지 못해서 그렇지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너무 기똥찬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잖아요. 믿음의 장을 다 소개를 합니다. 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어떤 죽음을 순교를 했는지도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증거를 받았지만 아주 완전히 천국에서 누리지는 완전히 뭐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부활해서 영원한 그 삶에 동참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없으면요 그들이 완성이 되지 못한다. 우리가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났다고 애를 써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그들이 영광스러움에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를 쓰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순종에 살아가니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 희망에 참여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늘에 가면은 상중에 전도상이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포기하면 하늘의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주라 그리하면 내게 줄 것이니 그 후일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게 안겨주리라.
주라 그리하면 내게 줄 것이라. 바울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렇게 우리 가르쳐 주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러분 한날의 기준, 그게 상상순입니다. 5장, 6장, 7장 기준을 낮추지 맙시다. 우리 기준을 하나님이 만드는 그 기준, 우리가 기준이 몸이시면 그 기준에 따르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만드는 기준을 우리 기준으로 낮추면은 그게 타락입니다. 변질이에요. 기준 높이면서 삽시다. 우리 기준을 기도하겠습니다.